같이 일어나셔서 2월 마지막 2월 28일 줄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네, 뮤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7장 예수 높이여 더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그냥 가시는 분 없도록 아버지 주님을 다 뵐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영광에 취하여서 그 영광에 반하여서 우리 삶 전부가 주만 바라고 주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의 생명 안에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서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모든 장애물들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칼의 권능으로서 아버지, 그리고 소멸하는 불의 권능으로서, 그리고 모든 걸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한 부활의 권능으로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의 성령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같이 교동문 125장입니다. 교동문 125장.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48장. 영원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화 꿈도만도 못하노라.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예수님으로 천국 길금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괴로우신 나의 주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듯이 우리 세상에 많은 것 좋은 것이 있다지만은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믿음의 땅, 아버지 우리가 성도가 마셔야 하는 그 생명수, 아버지 그것이 갈급하여 저희가 예배에 나와사오매 아버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성전에 아무도 없도록 마음속에 갈망으로 가득하도록 해 주소서. 광야에 샘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하신 주님, 목마른 자에게 샘을 열어주시고 사막같이 어떤 것이든 흡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막같이 물이 없어서 모든 생명이 죽어갔듯이 우리 심령이 그렇게 주님의 생명수를 갈급해야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자신을 산점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밀어날 수밖에 없었고 주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잘못된 길로 가기만 했던 우리지만 주님께 돌이켜서 우리 자신을 각을 뜨고 우리 전 존재를 주님 앞에 산점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우리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다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주님의 지혜와 권능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마음이 아버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예물도 갖고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참으로 예물이 되도록 이 시간에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그걸 축사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작은 구세주를 세우길 원하시지 그 축복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미련하고 연약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걸 이루길 원하시는 주님, 바로 이 시간에 예물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할 것이 소망과 기대로 이 예물 올려드리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 우리 이희정 목사님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희정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말씀 받을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문을 또한 활짝 열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좋은 말씀이라도 아버지 마음문을 잠그고 있으면은 아버지 그것이 들어가지 않아 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의 문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대로 이걸 하나님의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느라 하는 것처럼 아버지 이것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 생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이것이 나에게 임하는 성령이므로 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또 나에게 주시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이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전한 이희조 목사님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으로 모든 걸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강처럼 흘러나오도록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아직 뮤트 안 하신 분은 여기에 뮤트에 인터넷으로 참여하신 분은 뮤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준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여기에 포인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 이 따뜻하고 다정하게 불러야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미국 사람들은 허니 부르는데도 우리가 부르는 허니하고는 너무 다른 것이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님을 불러보고 너무 사랑해요. 이 너무의 중요한 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한 번만 더요. 예수님 너무 됐어요. 이제 됐어요.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최고의 선물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주님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크신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생활이 넉넉했어요. 부족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잘 나가는 편안한 삶 같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갑자기 내세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그 많은 재산을 부모로부터 이어받아서 생겼는지 자기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재물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상당한 위치도 있었죠. 관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돈도 있고 위치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은
또 사람이 좀 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보는 10계명의 그 뒷부분을 전부 다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빼고는 다 나머지 6가지를 다 지키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웃 사람은 거기에 빼 있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거 말고 하지 말라는 거는 다 지키는데 자기 전부를 내어 주어서 무엇인가 자기를 희생해서 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참 다행인 것은 내세, 영생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가진 것을 예수님께서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한 이 말씀에는 자기가 그렇게 관심 있던 내세 영생을 두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재물이 많아서, 그게 자기의 큰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의 것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놓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선하게 살면서 주변 사람을 돌보면서 살았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사랑하라는 것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또 자기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이죠. 이 부자 청년에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이 바로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배경에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행위, 이런 것들이 늘 자랑거리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있었고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자기들이 지키는, 열심히 지키는 이 율법에 대한 자랑, 선행, 그런 것들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없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무엇인가 자기가 잘한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있어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가져봐야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없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부모님이죠. 저기 집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들아,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그런 불탈 연료는 없잖아. 참 감사하지? 이랬던 것. 없어서 감사함으로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도 나는 저렇게 세리와 창기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다고 자기 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기가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 중요한 것은 내게는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그것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이 바울 사도에게는 오직 십자가 위에 그랬습니다.
자랑할 것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걸이 같은 십자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들을 여러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것들이 없어서 삶이, 생활이, 인생이 고달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가 없어서 삶이 힘든 것인지, 또는 내가 가지기 원하는, 내가 소유하기 원하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없어서 내 삶이 힘든 것인지 아직도 잘 구분하지 못할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있어야 할 이 십자가가 내 인생에 있는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자 청년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것만 바라보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기쁨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을 보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랑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는 없지만 나는 있다, 이것이죠. 바로 우리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봐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것이 없잖아.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 가지고 있어서 자 보아라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십자가 위에 이것저것 다른 것은 없지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수치와 혐오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우리가 자랑해야 할 십자가는 고난이요, 박해요, 멸시요, 무시함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래서 가지기 원하지 않는 것이죠. 박해가 있고 걸림돌이 되고 불편하니까, 인생의 삶 가운데서 불편하니까 이 십자가를 가지기보다는 자기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해왔던 자기의 모든 삶을, 인생을 드리면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이 십자가는 바로 능력이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불편함, 내 인생에서 어려움, 내 인생에서 힘겨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안고 수치와 저주와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못 박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듯이 이렇게 못 박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이지만 우리 육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못 박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 박는다는 것은 다시 그것이 살아나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원히 사라지고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되는데 자꾸 할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이 애굽에서 따라오던 모든 사람은 홍해에서 다 죽고 그리고 자기들은 홍해를 지나서 다시 새 생명을 얻었건만 이미 옛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뒤를 돌아보면서 애굽에 있었으면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세상을 이전 것을 내가 몸담았던 이전 것을 완전히 못 박아서 다시 뒤돌아볼 수도 없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다시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이렇게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 이전의 모든 것을 가리켜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하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랑할 거리가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첫 번째, 잃어버리면 다시 되찾을 수가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다시 되찾기 원할지라도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힘이 되고 이러기보다는 보기도 싫은 존재,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존재,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울 때마다 시시때때로 애굽을 돌아보며 그때 그곳에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바라보지 않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이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 못하고 세상의 관심과 흥미가 나에게 영향력을 못 주게 완전히 힘을 못 쓰게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나를 가끔씩 유혹하면서 이것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할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나를 좌지우지하면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시는 내게 영향력을 못 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못을 박은 게 아니라 나에 대하여, 나에게 아무것도 못할 만큼 못을 완전히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에 다시 관심이 쏠리지 못하도록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못 박힌 자의 삶은 오로지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지금 삶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관계없이 다시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세상 것을 붙들거나 세상 것을 의지하지 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바로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사는 후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와 예수님 사이에 이 삼각관계에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듯이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시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라가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살아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육체와 함께 모든 내가 세상 속에서 원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재물도 가지고 적당히 그 일부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면서 영생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기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전부를 놓으라는 말에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던 것이죠. 적당히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못 받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를 받아는
change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예를 들면 물에서 얼음으로, 얼음에서 물로, 이런 변화보다는 transform, 그러니까 완전한 자동차에서 비행기, 이런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의자로 만들어지는 이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뒷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새로 지으심,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았던, 육신을 위해서 육신에 속해서 살았던 이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이전 것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시 부활한 그 몸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랑이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뒤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삶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 가지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참 이것저것 많고 때로는 없다고 불편하기도 하는데, 진정 십자가 밖에 없어서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십자가가 마음에 뚜렷이 새겨지는 축복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대로 하신 마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대로 하신 나도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것까지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바로 살면서 주도까지 나도 이루리. 아멘. 네, 미국 교회에서 오후 1시 예배 연락이 왔습니다. 예배할 때 아래층에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친교를 하게 되면은 혹시 자기들이 친교가 늦어지고 그럴 때 있더라도 2층은 안 할 거니까 아래층에 자기들이 교제 시간이 좀 늦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아니면 바깥에 그렇게 하겠다니까 우리가 예배드린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3월 둘째 주부터 하고요. 서머타임 시작. 그렇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좀 힘드신데 서머타임 하면 또 일찍 또 일어나네. 그래서 3월 둘째 주부터 그때 서머타임 시작됩니다. 3월 둘째 주부터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네, JRM을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프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사라의 박강석 선교사님, 박남희 사모님이 지금 계속 온전하지 못하고 지금 회복이 안 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조광식 선교사님이 지금 아픈 지가 2주가 넘었습니다. 계속 몸이 코로나 증상이 있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아닌가. 코로나 그렇게 계속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데 그러나 기침은 있답니다. 기침이 있고, 그나마 감기인 것입니다. 독감 종류. 그리고 박조희 사모님이 또 새로 시작했고, 또 그게 그래 두 분을 위해서 고난이 참 많네요. 그 사무엘이 또 그 암이 걸려가지고 계속 수술하면서 그러다가 또 사무엘이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나았습니다만, 이제 또 우리 두 분한테 조광식 선교사님하고 박조희 사모님 탄자니아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두 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김영식 선교사님, IT 선교의 김영숙 선교사님 온몸이 지금 힘든 상태로 수술은 끝났지만은 몸이 잘 회복 안 되고 있습니다. 건강이 모든 면에 다시 리뉴해 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620장 하고 파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사랑하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기로 한 번 하면 작정하도록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가 마음 가운데 크게 떠오르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삶의 어떤 현장,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항상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보이는 그 축복이 있게 해 주시고,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이미 완전히 바꿔주신 새 사람, 아버지, 그 새 사람의 정체성 가운데 범사의 하나님의 그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